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의시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주시며 약속하신 거룩한 날 주님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한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 위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이 고침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적은 자들이 믿음의 강함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복된 싸움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순서 위에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녀 구약성경 에스라서 716페이지 에스라서 5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얻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아멘.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박수로 많은 경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하는 성전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팬데믹은 유행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엔데믹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풍토병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런 전염병, 이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때를 따라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풍토병과 함께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다시 시작하는 때를 만났습니다. 4월 참 새싹도 돋고 꽃도 피고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우리에게 해가 된 것이 있다면 저는 신앙이다,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후퇴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성장은 뭐 기대하기 어렵겠더라도 쇠퇴는 안 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나온 그런 통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2년 동안 미주 한인 교회의 수가 작게는 20%, 많게는 30% 이상이 교회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주소록을 발간하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2019년의 수와 2022년의 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미주 한인교회의 수가 3,514교회에서 2,798교회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2년 동안 658개 교회가 650교회 20% 되는 숫자가 교회가 없어진 거죠. 특별히 LA나 뉴욕 등 이런 대도시에서 더 많은 교회들이 감소되었습니다. 30% 이상 교회 수가 감소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플러싱 언저리에서도요, 120교회가 있었는데 77개 교회로 줄었습니다. 글쎄요, 뭐 눈에 보이는 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마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참 작은 교회들이 팬데믹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이런 결과 속에서 어쨌든 교회 수가 플러싱에만도 36%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했고 이제 그것이 지나면서 참 영상으로 예배하는 비대면 예배가 편해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태해지면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와 또 그 문제의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재건, 믿음 회복, 신앙 개혁, 이것이 에스라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한 임금을 세워서 한 왕을 세워서 저들을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하시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대로 정말 그처럼 강대했던 나라 바벨론이 고레스 임금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되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 내린 명령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종교와
예배당을 템플을 세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2세를 중심으로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 저들이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승리할 것을 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으로 또 마음의 변화로 정책의 변화로 이스라엘의 해방으로 포로에서 귀환으로 나아가 성전 건축까지 참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된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여러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 제사장들 중심으로 저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고 에스라서에서는 구절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도 보면 2절 말씀에도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저들이 주저앉아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있었던 저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것 다시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함께 있고 도왔다고 그렇게 말씀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헌신하겠다고 저들이 일어섰지만 사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무너진 땅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곳에 성전을 건축한다, 맨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15년에서 20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주변의 나라가 물자를 뺏어가고 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오늘 저들이 그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요,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보지만 중단되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포방을 놓지요. 뭔가 세상적인 장애물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믿음의 일을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력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경제에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적어서 사탄의 방해에 그냥 포기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한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저들이 열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들과 가족들의 안일 한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저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면서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를 세워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독려하실 때에 중단됐던 성전 재건, 그것이 다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 두 번째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아름다운 열매, 이런 결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것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한 일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건축된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참 감사하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 힘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세우도록 참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개의 단어를 주목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우리의 무너진 신앙,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 쇠퇴해가는 교회를 어떻게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는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이라고 하는 단어, 리빌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큰 돌로 세우며 빌드라고 하는 단어죠. 참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얻고 부지런히 일해서 그 성전이 건축되게 하는 이 건설하는 일, 건축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것, 쇠퇴한 것 그것들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중단되었고 포기하고 이제 허물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우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힘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런 건설의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결단과 도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은 절대 필수적인,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요, 유대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나라,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군소 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다 해방되었고 저들이 다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남아있는 나라, 역사에 남아있는 종족은 유대민족, 유대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갔지만 다 흐지부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역사에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종족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유대민족도 나라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저들은 어디에 있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은 다 사라지고 역사에서 없어졌는데 유대 종족만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였기에,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저들의 믿음을 지켜갔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저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기에 저들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저들에게 이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아마 유대인들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든지 아니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저들이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성전에 생명 걸고 목숨 걸었기에
저들의 민족이, 저들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지켜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보더라도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공의를 주장했던 선지자입니다. 사회의 불의를 없애고 사회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아모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야 우리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고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뭐하는 곳입니까?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워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곧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저들의 정체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였기에, 정말 이것에 목숨 걸었기에 오늘날까지 저희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주장하면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제사를 세워야 됩니다.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허리를 동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도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더 힘있게 더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봉사하는 일, 내 맡은 직책과 직분, 그 사명에 충성하는 일, 이 모든 것을 다시 리빌딩,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놓친 것, 잃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결단하고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끝난다 이런 포기의 마음들을 버리고 정말 다시 세우는 나 자신이 되고 내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헌신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부지런히 일했다. 딜리전트리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저들에게 부지런함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글쎄요, 세워질런지 아닐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부지런했던 저들과 부지런하지 못했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책 중에 하나 제목이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책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바보는 결단만 합니다.
바보는 결단만 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뭐 해야지 결심을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 다음은 반드시 열정이 따라와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으면 뭐 마음 안 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더 손해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한 것, 열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게으르는 것을 책망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서도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자들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인정하시고 저들을 상급으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함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전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야 되죠. 그런 자리에 머물면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좋지 못한 이런 습관 속에 있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떠날 것을 결단하라고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 잡던 또 자기들의 생업에 종사하던 저들을 찾으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떠나는 것,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들을 고치고 우리에게 은혜와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출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이요 번영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이상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미 거기는 다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4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애굽을 떠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났기에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였기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살 때 저들이 이미 70년을 살았습니다. 1세대는 아마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2세대, 3세대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스룹바벨을 따라 다시 자기들의 아버지의 고국, 할아버지의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먼 길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벨론에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신앙의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좋지요. 익숙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무슨 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까? 그럴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점점 더 거기에 매여 있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익숙하고 편안한 땅 떠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끊는 결단 속에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그런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부지런함으로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얻고 큰 돌을 세우고 부지런히 일하고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저들이 결단하여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건축에 힘쓸 때에 형통했다. 우리 성경에는 형통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빠른 진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Making rapid progress. 그 진행의 속도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건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기에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로 왕에게 보낸 거죠.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의 역사, 이런 빠른 발전, 이런 진보,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열매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 아무리 수고한들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내 주머니가 터져 있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주머니에 집어넣는들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같은 시대에 한 사람은 성전을 세우고 한 사람은 성과 건축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언제 도우셨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대적들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 형통케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모함으로 갈구하십시오. 그래야만 반드시 빠른 진보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Rapid progress, 빠른 진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 너의 그 빠른 성장, 그 발전되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봉사할 때 우리가 좀 더 힘있게 봉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날마다 더 좋은 그런 빠른 진보, 그런 진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기에 그것을 사모할수록 기도하며 갈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따라와야,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형통, 리빌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건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질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지 못하면요, 처음에는 열심을 품어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주셔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도록 정말 우리가 리빌드의 시작의 자세를 가지고 딜리전트리,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벽돌 한 장 얹을 수 있다면,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축복된 삶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은혜로 빠른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 힘있게 신실함으로 충성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너진 제단 수축하여 다시 시작하는 성전 재건의 아름다운 역사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시작하였고 열심을 품었고 열매를 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매를 보게 하시고 정말 빠른 진보의 진척을 향상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온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온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먼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